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2세대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들은 하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고 말씀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쓴뿌리, 예수 믿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엉겅퀴가 나를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만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의 원인은 고난의 큰 싸움, 이방과 조롱과 구경거리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또는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고난들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하나의 큰 산이 지나가면 또 다른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피곤하고 무너졌고 그들이 걷고 있는 이 험한 길이 그들 안에 상처가 되고 그들 안에 쓴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 또는 우리가 겪는 아픔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지 않고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에도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에서의 시간 또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합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울타리를 두릅니다. 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모두 다 주인이 했습니다. 모든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인이 직접 감당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고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고 울타리를 세웁니다. 주인이 직접 땅을 파고 망대를 짓습니다. 모두 다 주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려서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려서 울타리를 세우시고 땅을 파서 망대를 지으시고 그 최고의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직접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최고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인이 직접 땀을 흘리고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멀리 가야 한 그 상황 속에 땀을 흘리며 만든 포도원을 대신 가꾸어주고 보살펴줄 일꾼들,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여기 세를 준다라는 말은 렌트 또는 리스라는 의미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주인과 농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대신에 그들은 정당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고 더위에 더위를 견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 나무를 심고 그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 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은 5년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최고급 포도를 맺었고 주인은 그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공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공들을 만난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농부들에게, 종들에게 농부들은 이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계약을 맺었고 시간이 되어 주인은 그 포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계약을 깨뜨리고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어느 순간에 포도원이 내 것이라는, 내 포도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포도입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고, 불공평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때립니다. 죽입니다. 돌로 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은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팔레스틴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농부들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농부의 주인과 계약을 맺음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고민, 직장을 빼앗길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격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감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니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이 받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니 받아도 괜찮아. 심지어 이 포도원이 내가 일구었다는 착각, 내 것이라는 착각.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주인에게 그 포도를 주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주인과 농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은 포도를 가지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의 입장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들은 농부에게 갔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이 포도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들은 얼굴을 맞았고 수치와 모욕을 겪습니다. 또 다른 종들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은 돌에 맞았습니다. 36절에 보면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종들은 농부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에게 가기만 하면 욕을 듣고 비방을 듣고 수치를 듣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 실제로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주인이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 갔습니다. 한 번, 두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낸 그 자리에 그들은 다가갔던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농부들도 포도원을 가꾸며 고난을 겪었고 종들도 포도원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똑같은데 반응은 전혀 다르고 결과 역시 전혀 다릅니다. 종들을 죽인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고 그들의 것이라고 착각되었던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집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질문은 농부와 주인 종들의 차이점, 다른 반응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본대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은 농부에게 가면 부끄러움이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다면
내 앞에 있는 고난도, 부끄러움도, 죽음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핵심과 본질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가.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진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겪는 고난이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웨슬레안 대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임, 그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웨슬레안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달릴 수 있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쓴뿌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웨슬레안 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웨슬레안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흥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의 부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경주를 달리게 해주세요. 오늘 그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이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안에들 오셔서 같이 우리의 부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 높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